자, 오늘은 성경의 상식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모르는 분에게는 아직 상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만 또 우리가 충분히 배우지 않았을 때는 또 잘 모르고 있었던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메시아에 관한 성경의 예언과 성취가 어떻게 됐느냐 몇 가지를 우리가 찾아서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인간의 윤리와 도덕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윤리서적만은 아닙니다. 성경에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역사서적만도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구원과 영생에 대한 예언 그리고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일반 다른 종교의 경전은 좋은 글만 써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좋은 글만 써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사람들의 삶이 기록되어 있고 죄의 형태가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나타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합쳐져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누가 한 말일까요? 모세가 한 말일까요? 사도 바울이 한 말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이죠. 성경에서 우리가 뭘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그럼 영생을 얻으려면 뭘 해야 된다? 성경을 연구해야 된다. 그 성경은 뭐에 대해서 쓰고 있다? 예수님에 대해서 쓰고 있다. 아멘.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메시아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그러고 그리스 사람들이 쓰는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라고 그럽니다. 이제 우리말로는 그리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나 메시아나 같은 말입니다. 자, 혈통에 관해서 성경이 예언되고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최초 예언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자, 이게 그냥 우리가 읽어서는 설명을 듣지 않으면 저게 말이 뭔 말이야?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이야 도대체? 내가 아는 하나님이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로는 뱀입니다. 뱀. 그 아담과 하와를 꼬셔가지고 선악과 먹게 한 장본인 있잖아요. 그 뱀이 나중에는 마귀로 나타나고 사탄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바로 뭐냐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은 아버지 요셉의 혈통을 따라오지 않고 마리아를 통해서 처녀에게서 잉태됐습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물어본다면 인간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다 가능합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첫째는 처녀에게서 탄생한다는 말이고, 또 하나는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가 오실 때 죄 없는 존재를 새로 창조해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여자에게서 태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여자에게서 태어나게 한다. 우리와 똑같이 어느 날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게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담처럼 야 이건 죄 있으니까 죄 지었으니까 이건 새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죄는 없이 여자에게서 태어나는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을 거니까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이게 최초의 예언입니다.
이게 이제 신약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보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우리 옛말에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그랬어요. 우리가 처음에는 이게 틀린 말이라고 생각했잖아요. 낳은 거는 엄마인데 왜 아버지가 날 낳았다고 그러나. 근데 실제로는 아버지가 낳은 거예요. 어머니는 뱃속에서부터 길렀잖아요. 그죠? 아시는 분은 다 아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낳은 것인데 아담의 자손이 돼야 되는데 마땅히, 근데 아담의 자손으로가 아니고 여자에게서 낳았다고 굳이 강조를 하는 겁니다. 여자에게서 낳았다. 그 말은 우리와 인간으로서 똑같은 본질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자연적인 어떤 방식으로 만약에 오게 되면 역시 죄인이기 때문에 여자에게서 인간의 모든 속성은 다 받았지만은 죄는 물려받지 않고 이 땅에 오신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예언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기 위해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혈통을 우리가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 또 여기 사이에 이삭의 자손, 또 야곱의 자손, 유다의 자손, 다윗의 자손, 이렇게 혈통을 따라서 오신다 이거예요. 혈통을 따라서. 자, 요거를 왜 중요하냐면 요 혈통 밖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메시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전부 다 100% 가짜인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메시아가 나왔다, 문선명 씨 돌아가신 분이 옛날에 메시아다 그랬는데 가짜인 거예요. 가짜. 볼 필요도 없어요. 뭘 가르치나 들어볼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메시아는 이 혈통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의 자손, 유다의 자손, 요게 이제 이렇게 계보가 내려가잖아요. 그럼 그 예언을 우리가 볼게요. 처음에는 아브라함의 씨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니라. 요 내 씨로 말미암아, 이것이 바로 메시아에 대한 얘기예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메시아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게 될 겁니다. 그게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이 되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붙이고 또 셋의 자녀들을 다 멸하시리로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줄친데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고 한 규가 이 안 쓰는 말인데 우리가 지금 개역 개정판을 보다 보니까 더 헷갈리는 말이 가끔 있어요. 옛날 개역성경에서는 이것을 규라고 하지 않고 홀이라고 불렀어요. 홀. 홀은 뭐고 규는 뭡니까? 홀. 자, 홀이라는 말이나 규라는 말이나 같은 말인데요. 홀이라는 말은 왕이 왕권의 상징으로 드는 요 지팡이 비슷한 거예요. 요걸 홀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난다는 말은 이스라엘에서 만국을 다스릴 왕이 난다는 얘기예요. 그런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다. 그 다음에 또 유다 지파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요.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요건 떼놔도 돼요. 요거는 유다 지파에 관한 얘기니까 떼놔도 되고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규가 홀이 그 왕권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요 실로라는 말도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보내심을 받은 자.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어디서부터 나오겠느냐? 이스라엘의 야곱의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12명의 아들들 중에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겠습니다. 그걸 이제 교통정리해 주는 거예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유다 지파에서 한참을 내려가서 이제 다윗에게 이르러서는 이제 이렇게 예언이 나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이사야 9장 7절. 다윗은 유다 지파이고 이스라엘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왕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시겠는데 영원토록 다스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픈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이, 소경이나 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다윗의 자손이여 부르잖아요. 그죠? 다윗의 자손이여 부르는 거는 그냥 어떤 혈통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게 바로 메시아를 의미하는 거예요.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나를 구원해 주소서. 나의 병을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그래서 이게 이제 종합된 것을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혈통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아브라함이시고, 아브라함의 씨,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으로 왕권을 가지고 오겠다는 거기 때문에 두 가로 압축되어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 낳고, 이렇게 쭉쭉쭉쭉 나가다가 나중에 다윗이 나오고 솔로몬이 나오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이루어진 거죠. 혈통이 지금 이루어진 겁니다. 아브라함의 씨로, 야곱의 자손으로, 유다의 자손으로, 또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넘어가면 탄생입니다. 처녀에게서 탄생하는 거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능한 일인가요? 처녀가 잉태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요? 물론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낳는 건 가능하겠죠. 그러나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것은 전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 이거는 성령으로 잉태돼서 가능한 얘기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돼서. 그래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임마누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온 땅에 충만하신 영이니까 우리와 항상 함께 계셨겠지만은 이제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모습으로, 귀로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실 거다. 그게 임마누엘이라고요. 얼마나 위대한 축복이에요. 그죠? 임마누엘. 이게 이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했어요. 동거는 하기 전입니다. 그 말은 남자와 여자로서 서로 관계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 자다. 왜 그러냐? 아직까지 결혼 안 했는데 애가 생겼으니까 깜짝 놀랐잖아요. 유대 사회 같으면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에요. 그러니까 야, 이거 피차에 모른 척하고 그냥 가만히 끊자. 우리 약혼 무효로 하자. 그렇게 생각할 때,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났어요.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입니다. 아멘. 성령으로 된 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됐어요. 그 뒤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 요 말씀 이루려고, 요 앞에 요 말씀 이루려고 하시미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요거 인용한 거예요. 요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지금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성경은 대충 써놓은 말씀이 아니에요. 수천 년 전부터 약속하고 예고돼 왔고 예언돼 왔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기록된 거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교회를 안 나갔고 성경을 안 믿었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누군가가 저한테 예수 믿어라, 그럼 구원받는다 이런 말보다도 이걸 알려주더라고요. 구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했는데 이거 이렇게 이루어졌더라. 이렇게 예언했는데 이게 이루어졌더라. 이 간격이 수천 년이야. 이렇게 자꾸 말해주니까 야, 이 성경이 이게 진짜 뭔가 있는 거구나. 믿을 만한 책인가 보다. 그러니까 성경에 제가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참 성경은 참 위대한 책이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하고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하고 그 시간적인 차이를 보면 약 700년 넘게 차이 나는 거라고요. 그때 예언됐던 것이 이렇게
말씀 그대로 한 자도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그 다음에 탄생지. 어디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 그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베들레헴 그러면 의미를 보면 떡집이에요, 떡집. 이게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봤지만. 아멘. 그래서 떡집에서 떡이 나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것은 다윗의 고향이에요. 다윗이 출생한 곳. 그러니까 다윗의 고향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탄생지를 왜 성경에서 예언해 놓고 있느냐? 다른 곳에서 나온 사람이 자기가 메시아다라고 말 못하게. 아침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잖아요. 나다네엘이 빌립이 와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우리가 모세가 성경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말해왔던 그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 이 바로 나사렛 예수니라. 그러니까 이 나다네엘이 이 말씀을 알고 있잖아. 이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돼 있어. 근데 어떻게 나사렛에서 나올 수 있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어? 말도 안 돼. 이 사람은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믿는 건데 가만히 보면 여기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이 분명하지만 원래 나사렛 지방의 그 갈릴리 지역에 살고 있다가 갑자기 로마 황제가 모든 사람들은 자기 고향 동네로 가가지고 전부 다 호적 등록을 다시 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사렛 살고 있던 사람들이 요셉과 마리아도 다윗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다윗의 본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으로 호적을 하러 가는 거예요. 저 같으면, 제가 이제는 서울 수원에서 사는 지가 많이 됐습니다만은 충청북도 제천이라는 곳에 어린 때를 보냈고 태어난 것은 경상북도 영주예요. 만약에 본 고향에 가서 호적을 등록해라 그러면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도 베들레헴에 왔다가 그 사이에 애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출신이에요? 베들레헴 출신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나신 게 맞아요. 그런데 나다니엘은 알 리가 없죠. 누가 말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가서 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건데, 근데 여기 보세요.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조그만 촌동네예요. 근데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분은 누구냐?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가 근본은 바로 어디냐? 하나님이라. 태어나실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자,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해. 아멘.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말하되, 자, 여기 보면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서기관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헤로드 왕이 물어봤어요. 대제사장 불러 모으고 서기관들 불러 모아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어디 보고 그러냐? 요거 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미가 선지자, 미가 5장 2절,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족속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그래서 탄생지는 베들레헴이다. 예언되어 있던 것이 그대로 성취되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이거는 아까 호를 잡았다는 말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로 탄생한 이분이 바로 정권을 가진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기묘자입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을 기묘자예요. 원더풀입니다. 원더풀, 모사입니다. 카운셀러.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분이 다윗의 자손으로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게 될 평강의 왕이라.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탄생했을 때 동방박사들이 메시아가 났다고 경배하러 가겠다고 지금 여기 헤롯궁으로 찾아온 거잖아요. 헤롯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야, 메시아가 만약에 태어났다면 내 왕권은 지금 위험하다.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가서 만약에 왕을 만나거든 와서 나한테도 좀 얘기해줘라. 나도 가서 경배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제 동방박사들을 보내는데, 박사들이 가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다시 돌아가지 마라.
왜냐하면 그 사람은 경배하려고 오는 게 아니고 죽이려고 그러는 거다. 그러니까 그냥 너 있던 곳으로 그냥 가라. 헤롯궁으로 가지 말고. 헤롯이 아무리 기다려도 동방박사들이 와야 말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 말했던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전후에 태어난 아이들, 그 지역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전부 다 살육을 해버렸어요. 그것이 헤롯의 유아 대학살이에요. 그것이 예레미야 31장 15절에 예언되어 있다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을 하는도다. 헤롯의 유아 대학살을 예언한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근처에 있는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전부 다 죽였어요. 엄청난 사륙이죠. 이게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는 끄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이것이 이루어졌다. 이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퍼즐처럼 꽤 맞추는 거예요. 지금 억지로 의도적으로 꽤 맞추는 게 아니고 앞을 내다보고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했던 이 말씀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있는지를 그 짝을 맞춰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또 관련되어 있는 게 또 있죠. 이제 태어나서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애국으로 이제 피신해 갑니다. 그래서 피신해 갔다가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이제 거주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헤롯이 죽고 난 다음에. 그런데 그 애국으로 피신하는 것도 예언되어 있다고 말하잖아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국에서 불러냈거늘. 호세아 11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국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항상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기록된 것처럼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자, 퍼즐 조각이 하나하나 맞아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 사역이에요. 길을 여는 자, 집내의 요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해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요거는 도로 작업하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도로 작업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사람들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높아진 사람들이 있어요. 교만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낮추는 거예요. 회개해라. 하나님 앞에 높아지지 마라. 그러니까 높아진 것을 낮추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낮아진 것이 있어요.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 너무나 사람들이 사회 속에서 배척받고 소외당하다 보니까 살 소망까지 끊어진 마치 사마리아 여인 같은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위로하면서 기다려라. 메시아가 이제 온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위로해 주시고 고쳐주실 그 메시아가 온다. 그게 바로 요한이 하는 사역이에요. 도로 작업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메시아가 올 수 있는 길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거기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형태로 오실 거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만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게 이제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요거예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여기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거다. 그러더니 그 뒤에 따라오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은 바로 여호와 바로 그분이시다. 분명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볼게요. 갈릴리 사역입니다. 갈릴리 사역. 예수님의 사역의 주된 무대가 예루살렘이 아니고 갈릴리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두 구분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가운데 사마리아가 딱 진을 치고 있고
위쪽에가 갈릴리 지역이고 아랫지역이가 유대 지역이에요. 그런데 주로 성전 제사나 이런 것은 유대 지역의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좀 명함 내밀 만한 종교 지도자들은 전부 다 아래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좀 천한 사람들, 주로 이제 생업을 그냥 어부로 하던가 뭐 이렇게 사는 사람들, 주로 그래요. 주로.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데 그게 지금 예언이 우리가 아까 보았던 말씀이죠. 아침에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 보니까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멸시당하도록 그냥 천한 상태로 별로 인정받지 못한 비주류들이 사는 동네로 그냥 허용을 해놨어요. 그런데 후에는 해변길과 갈릴리 그 해변을 말하는 거예요. 지중해 해변, 해변길과 요단 저쪽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방이라고 말해도 될 만큼 그쪽에 처해 있는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어떻게 영화롭게 하셨느냐? 주로 거기서 사역하시고 제자들 거의 다 거기서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을 나중에 12지파를 통치할 사람들이 예수님의 12제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출신들이 아니고 남쪽 유대 출신들이 아니고 거의 다가 갈릴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땅을 위대하게 하실까요? 영화롭게 하셨습니까?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건 예언이에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사야의 예언이기 때문에 약 700년 전의 예언. 근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듣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여기 있잖아요. 갈릴리 지역,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가버나움이 사역의 본거지예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 말씀 통해서 요거 말하는 거죠.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의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에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도다.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서 주로 사역하시면서 고기 잡아서 파는 평범한 사람들, 평범 그 이하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고 위대한 이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되게 하신 이 놀라운 역사 보세요. 그러니까 그 땅이 영화롭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보다도.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비천한 사람을 들어서 쓰십니다. 자, 사역에 보면 주로 비유로 가르치셨어요. 비유로. 자, 이것도 예언도 있습니다. 시편 78편에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바라. 주로 비유로 말한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그렇죠. 항상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춘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씨 뿌리는 비유, 겨자씨의 비유, 또 여자와 가루서말의 비유, 진주 장사의 비유, 또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이 외에도 거의 모든 것이 스토리화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이야기는 진리를 직접적으로 어려운 단어들을 사용해서 하는 것보다 거의 비유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라고 알기 쉽게 설명을 하지만은 비유로 설명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알기 쉽게 하기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냥 일상 얘기로 들리는 거예요. 이게 진리인지 뭔지 몰라. 농사 짓는 얘기 그게 어떻게 땄다는 얘기야. 진리를 몰라. 그러니까 열려있는 사람은 비유를 통해서 더 깊은 것을 깨닫고 무관심한 사람들은 비유를 통해서 그냥 씨 뿌리는 농사일 얘기하나 보다, 진주 장사 얘기하나 보다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비유로 더 깊은 진리를 깨닫고 어떤 사람들은 비유 때문에 가리워져서 진리를 전혀 듣지 못하는, 이게 예수님의 티칭 스타일이에요. 대단하죠. 근데 그 비유는 듣고 들어도 더 깊은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니까 참 대단한 가르침이에요. 그 다음에 사역 가운데 이제 예루살렘을 입성합니다. 예루살렘 입성. 스가랴서 9장 9절이 아주 놀라운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보통 영웅이라 하면 말을 타는 것이 상례입니다. 부자들은 낙타를 주로 탑니다.
그런데 이 나귀를 타는 사람은 중소상인이에요. 중소상인. 아주 가난한 사람은 그것도 타지 못하고 나귀를 몬다 그 정도면 조금 이제 먹고 살 만한 중소상인들. 그런 사람이 타는 것을 만왕의 왕이 타고 있다. 이거는 진짜 겸손하신 거예요. 진짜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겁니다. 자기를 과시하지 않아요. 과시할 것도 없어요. 너무나 크신 분입니다. 가장 크신 분이기 때문에 과시할 것도 없어요. 어떤 것을 해도 과시가 아니에요, 이분은. 그런데 이런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나귀 중에서도 아직까지 짐 실어보지 않은 나귀 새끼, 그것을 타고 오실 것이다라고 스가랴가 예언하고 있는데, 보십시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이거는 어미 그겠죠, 그죠?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래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말씀에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라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이만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그 예언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진짜 말씀에 관심이 있고 열려있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이것을 보면서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알겠죠, 그죠? 이것을 이루고 있는 분이 바로 이분이 메시아구나. 예수님이 자기 입으로 내가 메시아야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보면은 아, 이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세례요한도 처음에는 메시아를 그렇게 증거했습니다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가 나중에는 헤롯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나서는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진짜 예수가 메시아라고 말했는데 이게 맞는 거야?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옥에 갇혀 있는데 메시아라면 나를 꺼내주든지 뭔가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냈어요.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에게 가서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우리가 혹시나 다른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당신이 맞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다만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는 것처럼 소경이 눈을 뜨고 절름발이가 걸으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가서 해라.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걸 보고서 내가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라. 예수님은 직접 내가 메시아야 말하지 않아요.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이해할 때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아, 이분이 진짜 우리의 메시아구나 믿고 따라가는 것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그의 고난이에요. 친구에게 배반을 당해요. 친구에게 배반을 당해요. 시편 41편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구약의 예언은 요거 예언이야 뭐 이렇게 설명하면서 하는 게 아니고 곳곳에 퍼즐처럼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걸 끄집어내고 이게 바로 나에 대한 얘기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것을 끄집어내서 이게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야. 그 예언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1편에 있는 이 말이 그 당시에 이것을 기록한 기록자의 이야기인가 아니면 나중에 일어난 어떤 예언적인 건가 사람들이 궁금해했을 때 이것은 바로 앞으로 메시아가 자기의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배반당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그 뒤에 보면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감해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요한복음 13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같은 상에서 먹는 사람이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려 하려는 것이니라. 요거 응하려고. 요거. 그게 바로 누구냐? 가룟 사람 유다. 가룟 출생 유다. 가룟은 지방 이름입니다. 가룟 사람 유다. 그래서 이 사람이 팔 것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고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다에게 얼마에 팔렸느냐? 은 30냥에 팔렸어요. 은 30냥이면 노예 몸값이라 그래요. 보통 노예 몸값. 그런데 이것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예언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둬라. 그들이 곧 얼마를 달아줘요?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내 몸값을 삼았다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졌다. 스가랴 11장 12절 13절에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예수에 관한 이야기냐?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가룟 유다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요 그대로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줬어요. 갖다 줬어. 아, 나 안 받을래. 나 잘못한 것 같아. 안 받을래.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것을 안 받아. 왜냐하면 이거는 예수를 잡아 죽이겠다고 하는 몸값인데 이걸 어떻게 성전고에다 둘 수 있겠느냐.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에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노숙자들, 나그네들 묘지를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토기장에게 던졌다는 말도 성취가 됐죠. 성취가 됐어요. 채찍에 맞는 것.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채찍에 맞았다. 채찍에 맞았다. 자,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니라. 이 빌라도가 좀 야비한 사람이에요. 진짜. 예수를 놓아주려고 애를 쓰긴 썼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의 마음을 또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예수를 특별히 채찍질을 하게 하는데 그 채찍이 보통 채찍이 아닙니다. 역사적인 고증에 의하면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사용하던 채찍 끝에는 뾰족하게나 납덩어리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벌거벗겨 놓고 사람을 등짝을 치거나 온몸을 치기 시작하면 이 등짝에서 한번 때리고 당길 때마다 살점이 떨어지고 힘줄이 터져나와요. 핏줄도 터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고문이 아닌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채찍을 맞았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보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사야 53장에 메시아 장에서 예언되고 있는 겁니다. 채찍으로 이렇게 엄청나게 맞은 이 예수님의 고통 때문에 우리가 질병으로부터 나음을 입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감사하죠. 자, 매맞고 조롱당합니다. 이사야 50장 6절에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바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태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거늘 눈 가리고 좁히고 나서 한번 알아맞혀봐라. 누구지? 이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로마 군인들이. 알아맞혀봐. 네가 선지자면 알아맞혀봐. 누가 했어? 온갖 모독과 온갖 모욕으로 얼굴에다 침을 뱉고 이렇게 하는 행태들이 구약이 이미 내다보고 있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내가 지금 성경대로 하고 있다는 걸 모르고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범죄자 취급을 당하십니다. 이사야 53장 12절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범죄자 중에 하나. 사람들이 볼 때 저거 범죄자구나. 그분을 알지 못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볼 때 십자가에 저렇게 처형되는 사람이라면 저건 아주 심각한 범죄자구나. 그 위에 죄패의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우편에 있더라. 강도들과 한 무리가 된 것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당연히 자기 죄 때문에 저렇게 처벌을 받는 것이구나. 범죄자의 하나로 취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고난 중에도 예수님께서는 자기 변명하지 않고 침묵합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을 다 이겨내야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들어가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얼마나 애통하면서 기도했습니까? 가능하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죠? 그런데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나서 그 이후부터는 신문 받는 모든 곳에 자기를 변명할 수 있고 나는 죄가 없어 충분히 말할 수 있는데도 스스로 죄를 덮어쓰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모든 양이 다 잠잠하는 건 아닙니다. 주인을 신뢰하는 양, 정말 주인의 손에 자기를 맡겨놓고 털 깎을 때도 버둥거리지 않고 잠잠하게 있는 온순한 양을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는 그와 같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또 물어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봐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는 거예요. 이상하다. 자기가 무죄하다면 충분히 무죄하다고 자기 변명을 할 텐데 자기가 봐도 무죄거든요. 빌라도가 자기가 재판을 해보니까 무죄예요. 그러면 당사자가 무죄하다고 더 자기를 변명할 텐데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러니까 빌라도도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참 이상한 사람이다. 참 이상한 사람이다. 고난 중에도 침묵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수족이 못 박히는 것이 시편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손과 발을 수족을 찔렀나이다. 다윗이 예언한 이 예언이 이것이 예언될 때만 해도 그 당시에 십자가에 사람을 못 박아서 처형한다 이런 제도가 없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로마 시대에 들어와서 생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 시대에 뭔가를 보고 쓴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한 감동으로 예언으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수족을 찔렀나이다 보니까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손과 발에 못을 박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이 기록될 때만 해도 이해하지 못했던 처형 방식이 예수님의 시대에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 성경이라는 것이 사람의 이해의 범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구나. 진짜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보여준 것을 통해서 기록되고 있는 것이구나.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비뽑습니다. 옷을. 시편 20편 같은 편이에요. 아까 그것과 같은 편에서 나오는 건데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어떻게 선명하게 그 상황을 미리 내다보는지 모르겠어요.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겉옷은 이제 서로 나눠 가졌어요. 그런데 속옷은 왜 제비 뽑냐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거예요. 겉옷은 그냥 서로 나눠 가졌는데 속옷은 통으로 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나눠 가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누가 가져야 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제비 뽑는 거예요.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온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말씀이.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 가운데서 위에서 이런 것을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개 같은 무리들이 말이죠. 아까 우리가 개들이 나를 외워쌌습니다. 진짜 이렇게 포악한 무리들이 메시아를 자기의 창조자를 지금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밑에서 그 옷 서로 가지겠다고 그 속옷은 서로 자기가 취해야겠다고 제비 뽑고 희낙낙하는 이 모습을 볼 때 창조자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하십시오. 저들이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저렇게 합니다. 알았다라면 이렇게 못하죠. 알았다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겠죠. 몰랐기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군병들이 예수님이 고통스러워하니까 쓸개 탄 포도주를 갖다 줍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로 마시게 하였사오니. 시편 69편 21절. 자,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니라. 이게 뭐냐 하면 쓸개탄 포도주가 진통제예요, 일종의. 그러니까 이 고통을 조금이라도 못 느끼게 해주는 진통제라고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맛보시고 거절하는 거예요. 엄마들이 아기 낳을 때 무통분만 진통제 맞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도 그 진통을 조금이라도 덜 느끼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온전히 그냥 그 고통을 감수하고 있는 겁니다.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느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와지는 고통, 우리가 굳이 좀 더 쉽게 가려고, 좀 더 편하게 가려고 해서 되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의 죽음의 죽음의 모습입니다. 뼈가 꺾이지 않으시고. 시편 34편 20절.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구린들에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는 꺾고 예수께서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시고.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라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왜 이런 말이 도대체 왜 있는 걸까 이해하려면 복음 세미나 할 때 수없이 말하지만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이 죄수가 어떻게 죽느냐 하면 거의 뭐 여러 가지 그 죽음의 이유가 있지만은 탈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은 가장 큰 죽음의 이유는 질식사예요. 왜냐하면 이 몸이 지금 무거우니까 여기 다리를 이제 여기에도 못을 박아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받침대가 딱 있어요. 그런데 이 몸이 점점 더 무거워지니까 밑으로 처지니까 숨을 쉬기가 곤란한 거예요. 여기는 매달려 있죠. 몸은 자꾸 내려가죠. 숨을 쉬기가 곤란한 거야. 호흡이 곤란해지면 다리에 힘을 줘가지고 다시 이렇게 쭉 올리면서 숨을 쉬어요.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러냐?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로마 사람들은 그냥 이것을 그를 죽을 때까지 놔둬요. 그렇게.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그래도 그들의 종교적인 관습을 인정하기 때문에 안식일이 다오고 밤이 되기까지 죄수들을 나무에다 매달아 놓지 않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인정해서 빨리 죽여야 돼. 해지기 전까지 빨리 죽여야 돼. 그러면 빨리 죽이는 방법이 뭐냐? 죄수의 다리를 그냥 꺾어버리는 거예요. 뼈를. 그러면 다리가 축 처지면서 더 이상 이제 호흡을 할 수가 없어요. 다리에 힘을 줄 수 없으니까. 그러면 바로 직질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에 갈린 두 강도에서 와서 보니까 이게 아주 멀쩡하게 살아있는 거야. 그래서 다리를 쳐버려서 망치로. 정강이가 부러져 버리니까 불과 몇 분 안에 그냥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와보니까 어때요? 이미 죽으신 거예요. 이미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이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다리를 꺾지 않고 옆구리를 그냥 창으로 찔른 거예요. 그래서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내려왔어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라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말씀은 있는 그대로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집니다. 부자의 무덤에 장사됐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고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는 이사야 53장 9절. 부자와 함께 있었다. 그게 어떤 것입니까?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입니다. 이 사람이 빌라도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해가지고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니까 요셉이 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에 싸가지고 바위 속에 판 자기 무덤, 부자의 무덤인 거예요. 부자의 무덤. 거기에 갖다 넣었어요. 이게 예수의 무덤이 아니고 원래 예수의 무덤이 아니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 죽으면 넣어놓으려고 하는 부자의 무덤인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부자의 무덤에 함께 있었도다. 부활입니다. 무덤에서 살아나셨어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음부라고 번역될 수 있습니다.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실 것입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천하에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봐라. 이거는 이제 베드로가 설명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설명하기를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해서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이거 다윗이 말한 거거든요. 이게 다윗이 예언한 거예요.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에게 있도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에 대한 말이 아니란 얘기죠.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구약에 예언했던 대로, 약속했던 대로 예수님이 음부에 버려둠을 당하지 않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하늘로 승천합니다. 시편 24편 7절은 승천의 노래예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심이로다. 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친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에베소 4장 8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바로 여기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그동안에 구원을 받았으나 그러나 구속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음부에 갇혀있던 구약의 믿음의 백성들, 그들을 사로잡고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말이 그대로 성취가 된 겁니다. 마지막 심판입니다. 사단을 최종 심판. 창세기 3장 15절 맨 앞에 우리가 보았던 첫 예언.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뱀은, 사단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물었어요. 그 말이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였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의 머리를 박살냈습니다. 머리를 박살냈어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요한계시록 20장 보니까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로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완전히 그 머리를 상하게 해서 심판하고 멸망시킵니다. 이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모든 예수님의 사역은, 생애는, 모든 것들은 구약에 예언된 대로, 약속된 대로 성취되었고 지금도 그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성경이 정말 믿을 만한 것이구나.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그냥 종교적인 믿음이 아니구나. 이거는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진짜 우리가 진리를 믿고 있구나. 진짜 우리가 영적 사실을 믿고 있구나. 이 확인 작업을 더 하시고 말씀을 더 연구하고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보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예수님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서 7절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시니 완전히 이루어질 겁니다. 아직까지는 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은 이루어졌지만 아직까지 그의 심판과 그의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전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처럼 앞으로의 말씀도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가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끝입니다. 이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기는 자들은 믿음 안에 서서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예수를 끝까지 잘 믿고 잘 따라가는 사람. 정말 예수 안에서 거듭나서 하늘 생명을 얻고 이 복음을 땅 끝까지 전파하는 일에 조력하고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끝까지 주의 말씀 약속 붙들고 이게 진리입니다 하고 나가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